올해 주일 예배 설교는 성경 인물 따라잡기라는 타이틀 아래 시리즈로 계속해서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또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인 아담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함께 따라가면서 나눌까 합니다. 아담이라는 성경의 첫 번째 인물을 우리가 이해할 때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라는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제 이름 아시죠? 예, 윤병운입니다. 혹시 제 아내, 교회에서는 사모라고 하죠. 제 아내 이름 혹시 아십니까? 그 이름은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되는, 사람들을 구별하게 하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라고 보통 말을 하죠. 이에 비해서 이 특징적인 사람, 특정인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 즉 개체적인 사람들, 특정한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통칭할 때는 보통 사람 혹은 인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말이죠,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죠. 이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한 개인의 이름일 뿐만 아니고 모든 개개인을 통칭하는 사람, 인간, 인류라는 뜻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로 사람, 인간이란 뜻입니다. 결국 아담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첫 사람이자 하와의 남편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는 1장 26, 27, 28 석절을 보았는데 26절과 27절에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 그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의 어떤 한 사람, 즉 개체로서의 특정인인 아담을 창조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5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양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종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본문의 히브리어 아담을 하와의 남편인 특정인 이름인 아담으로 번역하지 않고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2장 7절에 다시 한번 짤막하게 인간 창조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한 개체로서의 특정인 아담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고 여전히 히브리어 아담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편자로서의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도 2장 7절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아담, 특정인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8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15절, 16절에 가면 그 첫사람 아담을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2장 19절에 이르면 히브리어 아담이 드디어 특정한 사람, 한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사용돼서 우리나라 성경에도 2장 19절에 이르러서 똑같은 히브리어 아담인데 앞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으로 번역하다가 2장 19절에 이르러서 히브리어 아담을 드디어 아담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번역합니다. 19절을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성경에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그마치 560회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아담은 특정인을 가리키는 고유명사, 즉 하와의 남편을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인간 전체에 대한 대표성과 포괄성을 지닌 일반 명사로서 사람, 인간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인 이 아담이란 이름이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에 관한 성경의 내용은 첫째, 보편적 인간 전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보편자로서 인간이고 저나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동일한 인간이죠. 우리들도 한 아담이죠. 우리들도 하나의 아담이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담에 관한 내용은 보편적 인간 전체에 관한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 각자 개개인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첫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아담을 한번 따라잡아 보십시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나타난 이 우리라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거기에 복수 인칭 대명사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위한 회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회의하셨어요. 이거 서로 합의하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합의하신 중요한 내용은 뭐냐? 사람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사람을 만들되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말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아담을 창조할 때,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즉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성경학자와 신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같은 성품을 소유한 도덕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다시 말하면 지, 정, 의를 가진 이성적이며 자아의식적인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단순히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그분의 뜻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그것이 본문 28절입니다. 앞부분은 복을 주신 내용이고 뒷부분은 사명을 주신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세 단어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앞에 22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 22절은 5일째에 수중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실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아요. 그들에게도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로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말은 절대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렸는데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을 인간에게 부여하시면서 인간에게 위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리자로 인간에게 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때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이 천지 만물을 마음대로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개발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아주 선한 목적을 이루라라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cultural mandate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문화를 이루는 것, 선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문화를 일구어가는 것,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에게 주신 이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은 아까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아담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주신 명령입니까?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환경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역할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명과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사람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한 구절 되어 있는데 그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 2장 7절을 보면 아담의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구절이 우리 인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하나님은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육체로 인간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에 불어넣으신 비물질적 요소인 영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 요소, 하나는 비물질적 요소예요. 물질적 요소인 흙은 아래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비물질적 요소인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두 개가 결합되어서 온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육체와 영혼 두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간에게 두 가지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의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뭐죠? 심장이 뛰고 호흡하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상태, 그것을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없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육체의 생명은 물리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리적 조건과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변화하고 노화, 질병, 죽음 등을 피할 수 없는 잠깐만 생명으로 있는 성경적인 표현을 그대로 옮겨와서 얘기하자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생명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와 교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육체의 생명은 흙, 곧 땅에 속한 것이요, 영적인 생명은 하늘, 곧 위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땅의 것을 먹고 살고요, 영혼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요. 무엇이요? 육체는 떡으로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육체는 떡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영혼은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는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도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인간의 영적 생명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타락입니다. 이 타락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소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선악과를 매개로 해서 명령의 형태로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의 형태로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담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약속입니다. 한쪽은 생명이요, 한쪽은 죽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요, 불순종하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인격적 존재인 아담이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순종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냥 자유의지를 주시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아담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의 타락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여서 죄인이 됨으로써 모든 인간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게 왜 내 죄입니까? 죄인이 됐으면 아담의 죄인이 된 거지 왜 나도 그 안에서 죄인이 된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앞에서 아담이 가진 그 이름의 뜻을 장황하게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은
개체로서의 아담, 특정인으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인간 대표자로서의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도 아담 안에서 언약에 동참한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를 뛰지만 대표 선수가 온 국민들을 대표하고 대신함으로써 온 국민들이 대표 선수의 경기에 동참하는 것과 같아요. 국가대표팀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요, 국가대표팀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인 것과 같아요. 무엇이요? 인간의 대표이자 아담의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죄인이 된 결과 나도 그 안에서 죄인이 된 것이 그와 같은 논리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그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한 모든 인간에게도 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죄인이 됨으로써 모든 인간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바로 첫사람 아담, 인간의 대표자 아담을 가리킵니다.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인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뱀, 즉 사탄에게도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 징벌을 내리는 가운데서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저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뱀을 가리킵니다. 사탄을 가리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뭘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이 멸망하게 됐는데 인류 구속을 그때부터 예언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그 후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처하게 되자 이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할 때 약속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구속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첫 인물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은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행스럽게 아담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아담을 위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고 사명을 수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영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간,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아담에게 베푸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도 동시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타락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